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엮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콩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누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교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절 특별한 주간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했고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잠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앞에 부분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면 솔로몬이 젊은 자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내용으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는 가장 귀중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삶에서 조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거냐. 이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은 어떤 거냐 생각도 해보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담보,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 때문에 담보 잡힐 수 있습니다. 또 정말로 어려운 부탁을 해주는 신분 때문에 보증을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얽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보를 하거나 보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하면 얽매이게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을 잘못 쓰면은요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망하게 된 인생이 담보를 잡히거나 하는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종이 된다. 요즘에는 이제 이 시대에는 종이 없죠. 매여서 내가 하고자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담보와 보증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웃의 손에 빠졌다, 어려움에 잡혔다, 그 문제 때문에 사로잡혔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라, 말씀 말합니다.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스스로 그 일에서 구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담보나 보증을 내가 내 손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자.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떤 사람도 주변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건 잠을 안 자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정말 잠 안 자고 몰두해서 이 일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똑같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다고 해봅시다. 누가 구해줍니까? 혼자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잡히면 벗어나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려서 스스로 나오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극심하게 망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담보나 보증 서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이 없어도 망하지 않을 정도 범위에서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섰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급하게 중요하게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에게 도움을 바라기보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증 서는 일은 주변에 물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얽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통 그 하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망해버릴 정도로 죄 문제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난 이 5장 말씀과 연결지어서 젊은 자들이 매이게 되는 성적인 타락 부분에 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안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성적인 문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내보다 다른 여인이 이뻐 보이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또는 뭐 음란한 것을 취하고자 호기심에서 한 번 했다? 절대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빠졌다면
빠졌다면 정말 마음에 독하게 묻고 잠을 안 자고 해결하듯이 스스로 구원하듯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얽매이는 문제에 나의 삶을 주장하기까지 중요한 문제에 스스로 욕심에 따라서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 안 했으면 좋겠고 혹 돌아보면 바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면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진들은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린 것을 우선했다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으며 일평생 살아가는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얽매이기 쉬운 문제, 특히 죄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 해결하고 사람 앞에 매이지 않는 문제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게으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계미는 동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부지런한 곤충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가서 배워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계미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 개미 중에 아마 일하지 않는 개미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협동심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리더가 있거나 또는 관리자가 있거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눈치도 보지 않고 개미는 열심이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열심히 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8절 말씀 보실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 동안에 예비를 해서 추수 동안에 모읍니다. 예비합니다. 많이 쌓아둡니다. 뭐 하려고요? 일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즉 겨울이 되면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여름에 일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성도들은 어떤가요? 겨울의 때가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심판의 때는 그럴 겁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이 끝나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연결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책망합니다. 일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책망을 하는 거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은 피곤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 기질상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게으른 자는 그대로 있고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실한 자는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된가요? 11절 말씀 볼까요? 습관이 되어서 변화가 되는 것들. 11절 말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보통 사람이 강도가 오거나 군사가 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계속 게으름 피우면 가난은 옵니다. 그 찾아오는 가난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군사나 강도처럼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가난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개미의 열심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한 의미가 뭐냐?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열심히 살아가는 것, 쉼이 없이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비함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단 우리가 물질적인 삶,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양식도 이야기하죠. 언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때를 대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혹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때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성실에 관해서는 성도의 생활 자체가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거의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은 주일이라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여행을 가거나 길게 잡아서 누워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몸이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남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교제를 나누면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일날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매주 쉬지 않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는 이 규칙적인 이 생각이, 이 생활이 개미의 열심처럼 예비하는 삶이 되어서 나를 스스로 지켜가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성도의 매주 생활이 복된 삶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겉면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본인한테 먹지 말라 하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멤버들 중에서 누가 일하지 않으면 못 먹게 막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것은 복이라는 얘기고요. 일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고 있는 나의 형편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바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법이며 복임을 생각하고 이 복을 누리며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강화 중에서 젊은이들에게 하는 내용이 이제 15가지가 있는데 벌써 이제 11번째 내용에 해당됩니다. 불량한 자들에 대해서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2절 말씀 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한 자, 악한 자는요, 먼저 행동이 뭐냐면 애곡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고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 불만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기본적인 패턴으로 항상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자, 이 내용이 뭘까? 좀 찾아보니까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인들끼리 공모하기 위해서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속임수를 자기들의 표현으로 악한 자를 넣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을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모임을 이루어서 악한 자를 끌어다가 악에 빠뜨리게 하는 속임수를 하는 동작을 하고 있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격하게, 항상 파괴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평화, 더불어 사는 거, 이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싸우고 뺏고 하는 이 생각의 기준에 살아가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악한 자들의 결국은 뭐냐면요. 갑자기 망한다는, 갑자기. 그 다음에 당장에 망한다. 서서히가 아니고 갑자기 망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삶이 갑자기 확 끊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삶이 갑자기 끊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갑자기 끊어지고 망하는 그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닥쳤을 때 망하게 되었다. 그걸 고백을 하게 되니 우리도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항상 악한 행동은 아예 시도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망한 그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이니. 6개나 7개인데 사실 이 표현이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글을 쓰는 요령입니다. 글을 쓰는 요령이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악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정리를 좀 하고 결국엔 갑자기 망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 N7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은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6가지냐 7가지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몸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신체와 연결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눈은 교만하다는, 자기가 높아 배우려고 안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들은 다 알아, 세상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풍족한 거고 잘하고 옳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시편. 또 거짓된 혀. 그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말합니다. 왜냐면요. 진실을 말하게 되면 손해 볼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안 좋은 것은 좋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더 포장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뭘 하냐? 좋은 일을 쓰는 게 아니라 남의 피를 흘리는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 19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계획이, 악한 행동, 계획,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어디만을 향해서 달려간다요? 악한 것만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달려가지 않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말을 해서 관계성을 파괴를 하거나 혹은 형제 사이를 깨뜨려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악인은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 악인이 하는 행동, 결국엔 둘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습관처럼 안 좋은 말도 하고 속임수도 도모하고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나 결국엔 뭐냐면 그들은 갑자기 망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망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7절부터 19절까지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과 행동 둘 다 악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마음은 선했는데 잘못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은요. 원래는 나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보니까 주변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한다는 그거 아니라니.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담는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을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영화를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총싸움을 하고 폭력적인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을 두 번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정의냐고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든가 지키는 게 정의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해야하더라도 남을 해야하더라도 또 내가 불법을 행하더라도 나의 테두리를 지키면 나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게 정의다. 이렇게 영화가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문학 작품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선해야 되고 행동도 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악덕을 멀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본면의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27절은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선한 삶이 영생과 관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선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영성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증이나 담보처럼 얽매이기 쉬운 그런 문제 있습니다. 속히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얽매이는 죄 문제 있습니다. 빠졌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으로 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한 게으름에 대해서 개미하고 비교해서 배워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에 예비한다는 겁니다. 성실한 것이 예비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게으르지 않은 것, 성실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조건이 매주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게 끊임없이 하는 이 패턴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모습 자체가 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악한 자의 행동과 악한 자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둘 다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잘 깨달아서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교훈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의 힘이 되어서 능력 있게 살고 예비하는 삶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0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